세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세례받았다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세례받았다. 예, 한 3분, 4분 정도. 예. 저도 기억 못합니다. 못하시는 분들 뭐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한국교회 현 주소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여러분 결혼기념일 까먹으면 계세요? 다 기억하시죠? 결혼이라고 하는 사건은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하는데 세례라고 하는 사건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별로 의미를 주지 못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기억 못하는 거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세례가 한국교회에서 말하자면 너무 의미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례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너무 의미를 주지 못하는 방식으로 실행된다.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교인은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신앙이 좋아도 그 자식이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그냥 자연인일 뿐입니다. 그 사람은. 근데 한 사람의 자연인이 기독교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밟아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만이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일종의 통과 의례예요. 한 사람의 자연인이 그리스도인으로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관문이 세례죠. 그런데 지난 수백 년 동안 개신교에서 세례라고 하는 관문이 너무 말하자면 의미 없이 관문이 없어. 문턱도 없고 문지방도 없고 그냥 한 걸음 뛰면 기독교인이 되는 거고 그냥 일로 가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 왔는데 이쪽으로 발을 뗐는데 내 생각은 아직도 여기 있고 내 행동은 이쪽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한국교회 세례의 단적인 이제 주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제가 이제 책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이제 기독교 세례 예식이라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쓴 책입니다. 이게 그런데 좀 그 세례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 책을 꼭 구입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배학자가 쓴 세례라는 책은 우리나라에 지금 이 책 한 것뿐이고 여기에 목회자들께서 세례에 관해서 궁금하다고 생각된 내용은 대부분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1장에서 뭐냐면 세례의 의미를 그 열 몇 가지로 제가 써놨는데 12가지 써놨네요. 세례는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세례 받은 거를 물세례 받은 거를 아무런 의미를 부여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뭐냐면 성령 세례 받았냐 이걸 중요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신교에서 물세례가 너무 형식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강조됐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물세례는 반드시 성령 세례와 같이 왔습니다. 성령 세례가 수반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세례가 아니었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3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물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을 받는 거예요. 대부분의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순서가 뒤집힌 경우인데 성령을 먼저 받고 물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사도행전 8장 이하에 나오는 고넬료의 집 사람들입니다. 고넬료의 집 사람들은 그 고넬료가 환상을 받고 베드로를 청하해가지고 복음을 들을 때에 이미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방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어찌 세례 주물 그 말이야 라고 말하고 명하여 세례를 주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뒤집어 봅시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토록 중요시하는 성령 세례가 이 사람들은 이미 받았는데 뭐하러 물 세례를 또 줘야 됩니까? 성령 세례 받았으면 된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 식으로 말하자면. 그러나 초대교회는 물 세례를 반드시 줬어요. 왜냐? 물 세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네. 자,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두서 없이 그냥 막 저기 유머 하나 해드릴까요? 바쁠수록 네. 이 어떻게 하냐면 이 30대 교수들은요 배운 것보다 더 많이 가르친대요. 아는 것보다 더 많이 가르쳐. 네, 40대 교수는 아는 것만큼 가르친대요. 50대 교수는 기억나는 것만 가르쳐요. 60대 교수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가르치더라고요. 저는 이미 올해 한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가르칠지 감 잡으시겠지만. 자,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뭐 사도행전에 다 나와요. 근데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한국교회에 신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디오피아 내시의 경우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경우인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막 서서 외치잖아요. 외치니까 16개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 해요?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날에 세례 받는 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랬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신화고 두 번째 신화는 뭐냐면 에디오피아 내시의 경우인데 병거를 타고 가다가 이 사람이 글을 읽다가 성경을 보다 이사야의 글을 읽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마침 빌립 그 집사가 가다가 이제 네 읽는 바를 깨달으뇨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으랴 그러니까 빌립이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 마침 물이 있어. 그래서 내려가서 세례를 줬어. 그게 두 번째 신화입니다. 뭐냐면 한국교회에서는 세례를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면 즉시 세례를 줘도 된다는 거죠. 그게 한국교회의 신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젊을 때도 예를 들면 사형리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좀 연배 있으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사형리를 잠깐 5분만 같이 얘기할까요? 해가지고 첫째, 두 번째, 셋째 얘기해가지고 당신은 이걸 받아들입니까? 그러면 받아들입니다. 그럼 나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주님 이 시간부터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아멘 하고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선포를 해요. 그게 한국교회의 신화죠. 네. 과연 그게 옳은 것인가?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답은. 네. 초대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방식으로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거기 이제 제가 이 책에다 썼습니다만 그 사도행전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봐 드릴게요. 좀 구체적인 실증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거기 보면 여러 말로 권하고 가르쳤다는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기 나오죠. 베드로가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어쩌고 저쩌고 쭉 한 다음에 40절에 보면 이 말을 한국교회는 안 읽어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 말로 권하고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단계가 있고요. 이게 지금 이제 베드로가 이제 복음 증거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어찌하랴 할 때 여러 말로 권하고 가르치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디다케 단계입니다. 근데 그 디다케 단계를 이 초대 교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예비자 단계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비 과정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예비 과정이다. 여기 제가 책을 또 한 권 소개해 드릴 텐데 이 히폴리투스 사도 전승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사도 전승이 제목이에요. 히폴리투스는 쓴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가톨릭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지금 용어가 가톨릭 용어로 다 됐기 때문에 좀 저희가 읽을 때 좀 자꾸 걸리는데 사실은 이게 언제 문헌이냐면 절대 가톨릭 문헌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후 215년경에 기록된 아주 초대교회의 문헌입니다. 사실 그 주후 100년경에는 문헌이 별로 없어요. 기독교 문헌이라는 게. 그리고 제대로 된 기독교 문헌 중에서 거의 최초가 이 문헌입니다. 근데 이것이 당시에 3세기 초에 기독교가 아직 바뀌어봤던 시기에 로마에서 기록된 문헌인데 여기에 보면 세대의 과정이 세세하게 다 적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책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의하면 한 사람의 자연인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건 세례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한 사람의 자연인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비 과정을 얼마 동안 거쳤냐면 3년을 했다 그랬어요. 3년 동안 매일 일터에 가기 전에 교회에 와서 가르침을 받아야만 했어요. 네. 자, 여기서 두 가지 단계를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먼저 복음을 전하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뭐 교회적으로든 불신자한테 뭐 예수를 믿으세요 뭐 이렇게 전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동의하면 그때부터 세례 예비자 과정이라는 걸 해요. 예.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세례 교육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세례 교육을 여기서 1년 동안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1년 한다 세례 교육. 자, 6개월 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3개월 한다 손 들어보세요. 1개월 한다 손 들어보세요. 1개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개월 하시는 분은 많이 계시네요. 훌륭하십니다. 일단 제가 옛날에 한 15년 전에 신문에서 본 거예요. 그 DJ 대통령 그 시절에 그 직후인가 그 가신 국회의원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제 중진이죠. 그 국회의원인데 이분이 자기 체험담을 쓴 거예요. 자기가 국회의원으로서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뭐 종교 지도자들을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불교의 최고 지도자 뭐 종정 스님 면담 시청하면 딱딱 만나주고 뭐 가톨릭 가면 뭐 김수환 추경님이 딱딱 만나주고 개신교는 뭐 총회장 많잖아요. 뭐 총회장이 딱딱 만나주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나는 가톨릭 신자가 되고 싶다. 영세를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갔어요. 신부님한테 가서 제가 영세를 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신부님이 뭐냐 영세를 받으시려면 예비자 과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뭔데요? 6개월 동안 매주 주일날마다 나오셔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근데 3번 빠지시면 영세 못 받으십니다. 그랬더니 가능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3주 지나는데 한 번 빠지고
2번 빠지고 3번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간 거예요. 갔더니 신부님이 당신 나가! 우린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자기한테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솜털이 보송보송한 젊은 신부가 나이가 굉장히 지극한 자기 중진 국회의원한테 그렇게 호통을 치는 걸 자기는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님 무서운지 처음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고백한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가톨릭 교회는 보통 6개월 정도를 예비자 과정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에 근거한 거예요. 여기에 근거. 초대교회에서는 이 3년을 예비자 과정을 했는데 이 예비자 과정 동안에 뭘 하냐면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의 삶의 윤리 이런 걸 가르칩니다. 이 예비자들을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을 예비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카테쿠멘이라고 불렀는데 이 예비자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면 에코 챔버예요. 머릿속에서 기독교의 가르침이 쟁쟁쟁쟁쟁쟁 돈다 이거야. 아주 그냥 반복 또 반복 막 탁 찔러면 나올 정도로 막 이렇게 3년 내내 그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난 시점에 부활절을 40일 앞둔 시점에 심사를 합니다. 주교가 심사를 하는데 이 사람은 세례의 단계로 나갈 사람인지 아니면 미끄러질 사람인지를 심사를 해요. 근데 이 심사의 기준은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 백보자 심판에 나오는 그 기준입니다. 이 사람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았는가,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었는가, 아픈 사람을 찾아가 보았는가, 이게 심사의 그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실천한 사람은 믿음으로 배운 사람이에요. 실천 안 한 사람은 믿음으로 듣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서에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배운 바를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삶이 변화된 사람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 사람들은 이름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예비자였는데 이제는 후보자가 됩니다. 후보자 혹은 뽑힌 자, 더 일렉트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후보자 기간 동안은 40일인데 40일 동안은 뭘 하냐면 역시 매일 나와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충마를 받아요. 충마. 마귀를 내쫓는 의식입니다. 충마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이 사람이 땅에 엎드리거나 아니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양팔을 올리고 있으면 이 주교가 이 사람의 눈, 코, 입, 귀에다가 하고 숨을 부르면서 마귀야 나가라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자, 제가 여쭤볼게요. 이 사람은 지금 귀신이 들려있습니까? 안 들려있습니까? 안 들려있죠. 말씀을 3년이나 배웠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을 했잖아요.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왜 충마의식을 할까요? 그건 뭐냐면 소위 말하는 브레인 와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속에 들어있는 모든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생각,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세상이 주는 생각이야. 세상이 주는 유혹, 허영심, 이런 인간의 생각이다. 그래서 그걸 다 내보내라.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관, 복음의 그 가치, 이걸로 머릿속을 채우라 이거예요. 예수로 머릿속을 꽉 채우라 이거예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40일 동안은 매일 가르침과 충만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빼놓고 넘어갔는데 이 예비자 과정 때는 이 사람들은 예비자 신분이잖아요. 신자의 신분이 아니에요. 예비자는 신자들과 신분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정해진 한쪽 정해진 자리에만 앉아야 돼요. 신자들하고 섞여 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해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신자들하고 평화의 인사를 교환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말하자면 훈련병이나 마찬가지예요. 기관병이 아니에요. 훈련병이고 말하자면 따 신세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마지널 퍼슨이에요. 풀 멤버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 봉독하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나가야죠. 해산합니다.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들끼리 남아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성경 봉독과 설교로 이루어진 그 말씀 예전을 예비자 예전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성찬식을 신자의 예전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쪽은 Liturgy of the Catechumen, 이쪽은 Liturgy of the Faithful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진정한 신자들의 예배는 성찬에 있어요. 주님이 재정하시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이에요. 복음 전하는. 그래서 예비자들은 3년 내내 이 분리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분리를 유지하고 말하자면 준회원 비슷한 그 상태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긴 해요. 그러나 준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0일 이 충마 기간을 거쳐서 이제 성목요일이 되면은 이제 목욕 재개하고 금요일이 되면 금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밤에는 철야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새벽에 닭울 때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풀 멤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세례 예비자 과정이에요. 세례 예비자 과정이 세례에서는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때에 한 사람의 자연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삶이 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이렇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물에다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상태에서 완전한 변화라는 거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이 변화된 상태에서 물세례를 줘야 된다. 물세례를 줄 때에 이제 성령이 임한다고 여기는 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래서 세례 때 항상 성령이 같이 받는 것이다. 성령을 이런 전제가 그 사람들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이제 세례식을 할 때에도 부활절 날 이제 새벽에 이제 세례를 하는데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세례냐면 이 세례의 구체적인 그 요소 절차 이런 건 여기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례 때는 올 나신으로 받습니다. 물에 들어갑니다. 올 나신으로 남자도 여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처럼 그렇게 받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그림이 있잖아요. 이 그림이 굉장히 상징적인 그림인데 뭐냐면 저 위에 동그랗게 생긴 건 뭔지 아시겠어요? 잘 안 보이시죠? 저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를 상징한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십자가 모양이잖아요. 이건 세례탕입니다. 그리고 위에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사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아가 돼. 뭐냐면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거라는 거죠. 영적 유아라는 거예요. 육신의 나이가 많냐 적으냐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면 그 시간부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유아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물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이어서 성찬을 할 때에
그 사람에게 두 가지를 줬어요. 뭘 줬냐면 하나는 냉수를 주고 이 냉수를 한 컵에 냉수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겉을 씻었으니 이제 속도 씻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다 물에 들어갔으니까 겉을 씻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꿀 섞은 우유를 줬어요. 꿀 섞은 우유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당신은 이 꿀과 우유 이거 뭐냐면 젖과 꿀이에요. 젖과 꿀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가면은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제 방황하는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너는 이제 영적으로 갓 태어난 하나님의 나라로 갓 태어나는 영적 유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신령한 젖인 말씀을 먹으면서 계속 자라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를 줍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신령한 젖인 말씀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초신자들에게 주는 서신이다 이런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걸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세례는 뭐냐면 한 사람의 자연인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통과 의례예요. 근데 이 통과 의례가 말하자면 혹독할수록 통과 의례가 혹독할수록 새로 들어간 세계에 대한 충성도가 강해집니다.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남자분들 많이 계신데 남자분들이 만약에 육군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혹시 해병대 출신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해병대 계시네. 목사님 설마 빨간 모자 쓰고 길거리에서 막 이런 거 안 하시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길거리 다니다 보면 막 해병대 출신들은 엄청 자부심이 충만하잖아요. 한 번 해병은 뭐 영원한 해병이다. 뭐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해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러면서 엄청 자부심이 강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해병은 그만큼 혹독한 통과 의례를 거쳤기 때문에 해병에 입대하면서 뭐 제가 듣기에는 물속에다 그냥 집어넣는다는데 수영하는지 안 하는지 따져볼 필요 없이 물속에 집어넣는다는데 그걸 8주 받습니까? 훈련을? 전반기 받고 후반기 받고 전반기 후반기 벌써 두 번이 있잖아요. 우리 일꾼은 한 번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해병은 혹독한 통과 의례를 거치기 때문에 그 해병대라고 하는 소사이어티에 대한 자부심과 충성도가 강한 거예요. 반면에 육군은 개나 소나 다 가기 때문에 나 육군 나왔어?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죠. 저부터.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우리 사회 대한민국에서 서울대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자부심 세잖아요. 왜? 서울대를 들어가기 위한 혹독한 통과일을 거쳤거든. 과외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수능 쳐가지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과 의례가 혹독할수록 말하자면 통과 의례는 이쪽 사회에서 저쪽 사회로 넘어가는 절차잖아, 과정이잖아요. 중간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과 의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통과 의례가 혹독할수록 지나간 사회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새로 들어온 사회에 대한 충성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힘들게 지금 여기 왔잖아. 어렵게. 나는 이 과정을 다 거쳤다 이거지. 그래서 이 사회에 충성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과 의례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물에다 물을 발라주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기독교 신자이지만 집사이지만 권사이지만 장로이지만 심지어 목사이지만 이 사람은 아직도 이쪽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쪽 세상의 행태를 아직도 못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줄 때에 세례 예비 과정을 철저히 해야 된다. 정말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이제 그 초대교회의 세례 우물을 보면요,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초대교회 세례 우물은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모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초기의 세례 우물은 그 장방형이에요. 사각형, 직사각형 모양인데 예를 들면 2세기에 뭐 듀라 유로포스 지역의 그 중동 고대 근동의 그 지역에서 발굴된 터에 보면 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례는 원래는 그보다 더 원래 신약에서는 이제 강이나 이제 냇물에서 줬죠. 자연천에서 줬습니다. 땅 아래로 내려가는, 땅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자연천에서 줬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집 안에 이제 은밀히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던 시기이기 때문에 은밀히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집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거는 그때는 다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잠기는 세례였다는 거예요. 푹 잠기는. 푹 잠긴다는 의미는 뭐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자, 제가 여쭤볼게요. 다 목사님들이신데, 자, 요즘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물을 이렇게 이제 찍어 바르는 소위 스프링클링 형식의 이제 방식을 하는데, 자,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대답해 보세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2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2번. 2번 손 들어보세요. 물을 3번 뿌리는 거죠. 1번 손 들어보세요. 예, 두. 자, 초대교회에서는 물에 3번 잠갔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이제 막 들어갔다가 숨 참았다가 나와서 숨 쉬려고 하면 또 잠그는 거지. 그래서 완전히 죽이는 거지. 설 죽으면 안 돼. 완전히 죽여야 돼. 그게 뭐냐면 여기 사도 전승에는 왜 물에 3번 잠기냐? 주님이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잠긴다는 의미는 뭐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다는 거. 그래서 초대교회의 우물 중에 저보다 좀 더 이제 뭐 예를 들면 4세기 5세기의 세례 우물에 육각형이 나와요. 육각형. 그리고 십자가 모양, 저렇게 십자가 모양. 십자가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옛사람을 장사 지낸 바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육각형도 죽음을 의미하는 숫자죠. 네.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세례 우물 중에 팔각형도 있습니다. 팔각형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팔은 뭐예요? 제8일. 예, 제8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 주님 부활하신 날이고 하나님 나라의 날이에요. 세례탕을 팔각형으로 만드는 거 뭐냐면 내가 이제 새 세상에 태어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례탕의 의미는 뭐냐면 동시에 두 가지 그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말하자면 tomb and womb의 그 기능인데 뭐냐면 tomb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덤이에요. 내가 물에 잠긴다는 거는 옛사람을 장사지는 뜻이고 womb이라고 하는 건 어머니 자궁 그 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태어나고 양육되죠. 그래서 물에서 이 세례의 우물에서 새 생명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 물이 세례탕이 이중적인 기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례는 옛사람 완전히 죽이는 것인데 단지 물에다 집어넣다 꺼낸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예비 과정에서 철저하게 말하자면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물에다 집어넣어야 되죠. 이 물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러니까 물 세례가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 말씀드리기를 물에 내려갈 때는 다 올 누드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몸으로. 그래서 이 여자들도 몸에 걸친 모든 장신구 이런 거 다 띄고 물속에 내려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에서 정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물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성찬을 한 다음에 이제
이 세례를 받기 직전과 직후에 가르침을 받는 교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신비교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미스타고지 혹은 뭐 미스타고지컬 카테키시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말하자면 이거는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비밀스러운 가르침이죠.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뭐냐면 아까 예비자 과정에서 3년 동안 배우는 거는 일반적인 성경의 가르침, 복음의 내용, 캐리그마 이런 걸 배우는 거고요. 이 신비 교리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성찬이나 세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4세기에 뭐 요한 크리소스톰이나 뭐 성 암브로스나 이런 교부들이 쓴 그때 당시 초신자들한테 했던 그 설교문 그걸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한테 이제 그 빵을 줄 때에 그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건 주교의 손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우리 주님의 손입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당연히 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빵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냥 빵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비 교리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단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 일종의 긴 프로세스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교회로 들여와서 예비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세례를 주고 그다음에 세례 이후의 교육까지 진행되는 일종의 긴 프로세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하셔야만이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예배학자 토마스 핀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논문에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뭐냐면 2세기 3세기 당시에 로마는 거대한 국가였고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전차부대와 기마부대를 갖고 있는 강력한 대제국이었고 거기에 비하면 기독교인들은 한 줌거리밖에 안 되는 아주 연약한 그 조직이죠. 그런데 어떻게 로마는 멸망하고 기독교는 살아남았냐? 그거를 그 토마스 핀이라는 학자는 당시에 세례 제도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예비 당시에 세례 예비 과정을 철저하게 거쳐가지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배교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도전승에 보면 세례 예비 과정 중에 있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세례도 못 받고 죽었는데 그런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 흘린 피로 세례 받은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네. 그만큼 당시 초대교회는 세례 예비 과정이 철저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리스도인을 완전히 만들어냈다는 거지. 네. 자연인을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사람 한번 세례를 받고 나면은 그 사람은 절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자 동굴에 던져져도 배신하지 않는, 배교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살아남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 대충 이 정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탕에 조금만 더 제가 한 5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례탕에 관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세례탕의 변천사를 보면 세례의 의미와 반비례의 역사를 지나왔어요. 그래서 세례탕을 보면 맨 처음에는 노천 그 탕이죠. 네, 땅보다 낮은.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덤은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래로 내려가는 건데 점차 시간이 흘러서 땅 위로 올라와요. 그러나 이제 몸을 잠길 수 있는 크기는 여전히 있죠. 그러다가 중세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이즈가 작아져서 유아를 침례할 수 있는 정도의 탕이 되고 땅 위로 이만큼 올라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유아를 담궈야 되니까 이 허리 높이는 와야 되잖아요. 편리하게. 그러다가 근대 시대에 가면 뿌리는 세례 이거 스프링클링 이 방식이 되면서
더 높이 올라오고 더 작아져요. 그래서 여기 종교교회도 보니까 저 강단에 세례탕이 있던데 세례반이 있던데 요만 해가지고 이렇게 밑에 받침대가 있잖아요. 다리가 있고 이제 반이 있는데 이제 더 진화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리가 없어지죠. 그래서 세례반만 있어가지고 세례하는 날 꺼내가지고 닦아서 쓰고 부목사님 옆에 들고 다니면서 담임 목사님 세례주고 세례 끝나면 다시 이제 물 버리고 이제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세례의 의미에 반비례 하는 역사를 거쳐왔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에는 예배 갱신 운동 이후에는 다시 세례탕을 크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각형의 세례탕에다가 가운데다 십자가 모양을 넣어요. 그래서 어른을 침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세례탕을 크게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저녁 먹고 부활절 예배를 할 때 세례 의식을 참관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에서 항상 부활주일 날 새벽에 이제 세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서울신대에서 기획하는 부활절 예배인데 거기서 이제 이제 잠기는 세례를 이제 시연을 하시게 되는데 실제로 뭐 이만큼 잠기는 물을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이 정도의 물을 하고 이제 온 몸이 젖을 정도의 전 방식으로 이제 세례를 하시게 되고요. 또 하나 팁을 드린다면은 이 세례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갑돌이 갑순이만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많은 한국 교회에서는 세례가 갑돌이 갑순이만의 사건으로 돼요. 저 사람이 세례 받는 것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교회에서 행해지긴 하는데 예배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이 세례 받는 것이 나하고 직결되는 문제예요. 왜냐면 우리는 공동체가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세례 받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 근데 저 사람이 세례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 접붙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과 내가 이제 한 공동체, 한 몸이, 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게 되는 거니까 저 사람의 받는 세례가 나의 사건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전승에 보면은 세례를 줄 때에는 세례 받는 사람도 금식하고 세례 주는 사람도 금식하고 교인들도 다 금식해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다 같이 세례는 전 교인의 사건이다. 전 교회적인 사건이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그래서 현대 교회에서는 세례식을 할 때에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도 하시게 되는데 문답을 하잖아요. 세례 후보자하고 문답하시잖아요. 그런데 후보자와 문답이 끝난다면 전체 교인들을 상대로 문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교인들도 이 갑돌이 갑순이가 세례받는 이 사건에 전체 교인들이 같이 동참해서 이 전체 교인들도 자신이 옛날에 받았던 세례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갱신하는, 리뉴얼하는 그런 기회를 삼는 거죠. 그래서 전체 교인들도 다 문답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세례가 끝난 다음에 모든 기존에 세례 받은 사람들도 세례탕에 나와서 물을 이제 찍어 바름으로써 자기가 옛날에 세례 받을 때를 회상을 하고 리뉴얼하는 그런 사건으로 할 수도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2016년에 펴낸 예배와 예식서 저 지금 그 도서 전시되어 있는 거기 있는데 거기에서는 세례 갱신 예전이라는 걸 제공을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자신이 받은 세례를 갱신하는 그런 예식 그런 거를 하나 만들어서 드렸는데 그런 것도 목회에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죠. 네.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세례에 대한 갱신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또 필요로 느끼고 있고 실제 목회 현장에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분종 목사로 있었거든요. 네. 있었는데 네. 물론 진중 세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있지만 네.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하기도 하지만 결혼해서 사랑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네.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개신교 교회들이 전부 다 로컬 처치로서 있지만 네. 유목민적인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교인들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네, 네, 맞습니다. 또
한 교인이 오랫동안 몇십 년 다니는 게 아니라 1, 2년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네. 옮기기도 하고. 네. 그런데 세례 예비자 교육을 6개월 네.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군대 생활하던 70년대 이제 후반에는 연명장에 사람들 수백 명 앉혀놓고 호수를 뿌려가지고 세례를 진중 세례를 줬죠. 네.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군종 목사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군대에서 신자가 아니면 동원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신자가 아닌 사람을 동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 행사에 그러니까 일단 세례를 줘서 신자를 만드는 다음에 동원을 한다. 뭐 좋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이해돼요. 이해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 진중 세례를 약간 임종 세례의 형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임종 세례는 뭐냐면 병상에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이제 꼴딱꼴딱 하는데 지금 담임 목사님 모셔올 새도 없어요. 그때는 누구나 다 세례받은 사람이면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뭐 예비자 교육을 할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 이제 예수 믿습니까 하고 예 믿습니다 하면 이제 세례를 줘야죠. 주는데 다만 그 환자가 회복하면 다시 예비 과정을 밟아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진중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제 생각에는 진중 세례를 필요에 의해서 줬다면 세례 준 다음에 제대로 세례 교육을 해서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저의 답입니다. 네? 군종 목사는 10년 전에 다 끝났고요. 지금 이제 네. 개교의 목사로 있는데 네, 네, 현대 그 교회가 그러니까 로컬 처치로서의 지역에 있지만 실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동하잖아요. 유동적으로 네. 시골 교회가 아닌 이상. 네, 그러면 교인들 잠깐 있다가 또 떠나기도 하고. 네. 근데 6개월씩 교육 주고 네.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여기